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뒤어 하나님 걸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오늘은 육신에 속한 자와 혼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항상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마음이 두려운 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 뒤를 딱 집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11에서 11장에 보면 그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했다 그동안 살았는데 혹은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안 땅에도 일부 좀 살았지만은 그 외에 딴 데 나가서 산 적이 있고 여행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느 장소 가는지 거기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그냥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딱 도착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시킬 때 여기가 하나님 원하신 땅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심정이에요. 마음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대부분 성경에 정확하게 어떻게 명확하게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딱 지적된 게 아니라 그 유추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육신이란 단어가 성경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육신 혹은 육체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육체라고 한 번역된 단어가 150번, 육신으로 번역된 단어가 70번 이렇게 나왔나. 그러니까는 잘 몰라요. 이게 육신인지 육체인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육신이 속한 다 뜻이 달라요. 오늘 여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G4560으로 되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이게 뭐냐면 사르키노스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은 사르키노스. 찍어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하고는 사르키노스요. 이게 성경에 6번 나와요. 신약성에 6번 나와. 근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똑같이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달라요. 한글은 전부 육신으로 다 나왔는데 내용이 달라. 그 내용 어떻게 아느냐? 천사 헬라어 원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한글로는 그게 구분이 안 돼. 전부 육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육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 근데 헬라어 원어가 이거는 사르키노스다. 사르키노스는 6번 나와, 6번. 이거를 정확하게 진리 알아야 각 방향 가죠. 사르키노스가 뭐냐? 신약이 6번 나오는데 사르키노스에 대한 일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르키노스의 일반적인 뜻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영이 거듭났어요. 영이 거듭나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외적 은혜를 체험을 해. 외적 은혜를 체험을 하고 그 외적 은혜를 체험한 가운데에서 성령의 경험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또 혹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는 귀신도 자내고 여러 가지 소조의 구원을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르키노스라고 그런다. 그 사르키노스 뭐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사르키노스다. 사르키노스가 뭐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다음에 외적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받아서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혹은 말씀을 가리키고 깨닫기도 하고 또 혹은 병도 고치고 능지 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사르키노스예요. 그 다음부터 2절 봅니다. 2절. 내가 널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 없었다. 아직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밥을 먹일 수가 없었다.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이.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체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3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1절. 육체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한다. 사르키노스는 뭐냐? 예수를 믿고 영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직 어린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애기다, 애기. 그런 뜻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르키노스에 속해 있는 걸 많이 속해 있다고.
이걸 왜 내가 원을 끄집어 내가 자꾸 이게 하느냐? 근본적인 알아야 돼. 여기 짜르키노스가 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지. 그걸 육신 짜르쿠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짜르키노스는 짜르쿠스 달라졌는데. 짜르쿠스는 성경에 140여 개 나오는데 그건 다 단어가 전부 그럼 짜르쿠스는 육체하고는 육신으로 번역이 돼 있어. 그건 틀림없어. 근데 그냥 육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200개가 나오는데 전부 틀려 내용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냥 짜르키노스 지나가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다 지나가 버려. 근데 딱 잡아야 돼. 이거 뭔지 딱 알아야 돼. 확실히 보고 알아야 한다. 그걸 내가 소화시켜야 내 신앙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짜르키노스는 신학성에 6번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영이 겁난 사람들이 아직 혼이 겁나기 전에 혼이 아직 거듭 안 났어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병도 고치고 능지 행하고 귀신도 잘하고 그런 많이 한다. 그게 짜르키노스라는 거예요. 짜르키노스는 신약성경에 6번 나오는데 그 6번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4절에 하나 나옵니다. (7장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아.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말씀이다. 신령한 거 다 알아. 율법은 믿는 사람이니까 알아. 그런데 그건 알아도 난 육체에 속하여 여기 짜르키노스 여기 육체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난 육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짜르키노스이기 때문에 죄에 팔려도 죄를만 짓고 산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아. 인정을 해. 깨달아. 그런데 난 육체에 속해서 짜르키노스이기 때문에 죄에 묶여서 죄에 산다. 죄에 속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짜르키노스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오직 육의 신비를 바로 여기 짜르키노스요. 육의 짜르키노스의 마음속에 기록한 것이다. 짜르키노스의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6절 한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라.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여기 상관된다고 한 단어가 사르키노스입니다. 육체에 상관된,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쫓지 않았다.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다. 여기서 육체에 상관되는 단어가 이게 사르키노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르키노스가 6번 나오는데, 결국 사르키노스는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를 믿고 영이 거듭났는데 아직 혼이 거듭 못 났어. 그건 어떤 상태냐? 엄밀히 좀 더 깊이 말하면 몸은 생겼어요. 몸은 있는데 아직 혼이 겁나기 때문에 몸에 혼이 없어. 몸만 생겼어. 배 상태 같이. 몸은 있는데 혼이 거듭 안 났어. 그래서 아직 완전 사람이 아직 아닌 거예요. 혼이 몸 안에 겁나 혼이 있어야, 몸에 생명이 있어야 몸이 사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 믿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면 우선 몸이 생겨요. 부분적으로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을 부분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생겼다 할 때 그 몸은 바로 육체 대신 주신 몸인데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생겼는데 그 몸이 여전히 그 몸은 육체와 똑같이 생길 때 그 몸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몸은 생겼지만은 이 몸 안에 생명을 받아야 상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 몸 안에 혼이 있어야 돼. 몸은 있는데 아직 혼이 없어, 혼이. 그러니까 몸은 있어도 혼이 없으면 이게 죽은 몸인 거예요. 그럼 몸 안에 혼이 들어가야 겁난 혼과 몸이 합해서 하나의 겁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부족해서 잘 이해되기 쉬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까지 목회생활 하면서 40여 년 하면서 지금까지 전부 다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가 진리냐 아니냐, 내가 맨 처음에 목회 초기에 그것도 씨름을 했는데 크리스마스의 진리가 아닌 건 내가 확실히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진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걸 단호하게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걸 아는 순간부터 크리스마스 안 지켰어요. 뭐 친척이건 뭐 아는 사람이건 전체가 다 전부 다 날 공격을 하고 이상하다 해. 친구들, 목사들도 전부 다 날 등한시하고 이상같이 여겼어, 이상같이. 여기도 난 진리에 분명히 맞으니까 난 간다 하고 갔어요. 그때는 솔직히 해서 갈 바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똑바로 가는 건가, 잘못 가는 건가, 많이 물었어, 하나님께. 그러나 분명하고 진리가 맞으니까 간 거예요. 지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옥을 봐라 하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내가 결국은 지옥을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통해서 지옥을 분명히 깨달은 다음에
내가 증거했어요. 지옥에 대해. 믿는 자가 지옥 간다 하고 증거했어요. 믿는 자가 지옥 간다니까 뒤집어졌어요.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가 뒤집어졌어요. 어머니가. 죽어도 못 받았네. 믿는 자가 왜 지옥 가느냐? 난 내가 70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너 이상하다. 그렇게 공유해야 됐어요. 근데 난 분명히 진리가 맞으니까 난 선포했어요. 갈바를 알지 못하고 온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도 한 번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이날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분명히 진리의 길을 날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난 확신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난 꼭 성령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 길이 옳습니까? 이렇게 향하는 게 맞습니까? 매번 물었어요. 육체와 몸도 마찬가지. 성경에 육체와 몸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단어가. 근데 그걸 똑같이 해석을 했어. 우리나라뿐이 아니야. 전 세계가 다 똑같아. 전 세계가. 육체가 몸이고 몸이 육체다. 그게. 너무 힘들고 버거웠어요. 그러나 분명히 진리가 육체는 육체고 몸은 몸이다. 다른 거. 그 원인부터 왜 몸이 다르냐? 그 원인까지 내가 알아서 선포했어요. 혼의 겁나도 마찬가지. 혼이 겁나야 된다. 이 진리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지. 이거 선포하니까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 뿐만 아니라 이상하다 생각을 해. 내가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혼이 겁나야 된다는 거를 한 번도 못 들었다.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그러나 이거 진리니까 난 목숨을 내걸고 난 쫓아온 거예요. 난 목을 내 걸었어요. 진리가 맞으니까. 혼이 겁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단언하지만 저는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혼이 겁나는 게. 이걸 내 혼자 알고 덮어두면 되나요? 욕먹는다고? 지금까지의 내 신앙관으로 내가 볼 때 세라키노스는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고 은혜도 받고 체험을 하고 경험도 많이 했고 구원의 확증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분쟁, 시기, 질투가 있고 판단 정죄가 있고 세라키노스다. 세라키노스는 혼이 거듭 못 났어요. 몸은 있어. 근데 혼이 거듭 못 나기 때문에 몸은 있는데 이 몸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 아직도. 혼이 거듭 나가지고 합해져서 몸과 혼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이 속에 생명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다. 세라키노스는 천국 못 갑니다. 영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사라키노스로 그대로 있다가 후 사연만 닥치게 되면 틀림없이 불못 갑니다. 그는 틀림없이 불못 가. 그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라키노스는 어린 양의 생명 받지 못해. 그러면 불못 가게 돼 있어요. 난 이것을 외국에 다니면서 가슴이 터지도록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큼 받을지 몰라도 이거 전해야 돼. 외국뿐이 아니라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난 노래 부르니 아무리 불러도 사리키노스에 주저앉아 있으면 거의 틀림없이 불못 간다.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불못 가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고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안 가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어린 양의 생명 받지 못하니까 불못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확히 보고 내가 사랑스러운가 혼이 겁나서 속삼이 생겼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이 생명을 내가 갖고 봐야 돼. 이거 눈뜨게 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검지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혼이 겁나는지 안 하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섬겼고 내가 평생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지옥 간다고? 지옥 가면 감사해요. 지옥 못 가요. 불 못 갑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불 못 간다고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진 사람은 혼 겁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큼 일 많이 했냐, 얼마큼 봉사했냐, 얼마큼 충성했느냐, 얼마큼 헌금했느냐 그거 안 보셔요. 혼이 겁났냐 거듭났냐 그거 보신다고. 생명수교에 다니면서 혼이 거듭나고 어린 양의 생명 못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 책임이요. 귀가 닳도록 난 말씀 전했어요. 천국은 침노에서 뺏어야 한다고. 사라키노스는 뭐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교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요. 어린 애기요. 그래서 사라키노스. 그 여전히 그냥 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가망성이 없어. 몸부림치고 씨름을 해야 되지. 자기 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푸지기 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근데 한글은 똑같이 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육에 속하는 것은 혼적인 사람, 푸지기 코스에 G-O-9 쳐보세요. 푸시키 코스. 푸시키는 혼이요. 혼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푸시키 코스는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혼이 겁난 사람을 의미해요. 혼이 겁나고 몸 안에 혼에 겁난 몸과 몸 안에 말씀을 이뤄가는 사람. 그게 푸시키 코스예요. 사르키노스하고 푸시키 코스는 달라요. 다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푸시키 코스는 뭐냐? 혼이 겁나긴 겁났는데 아직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해요. 혼이 예를 들어 10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30%는 겁나가지고 혼이 겁났어. 혼이 겁나는데 여전히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게 푸지키 코스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 푸지키 코스에 속한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푸시키 코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 왜? 거듭나지 못한 부분은 내가 돈 물질에 대해서 거듭나지 못했으면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면은 받을 수가 없어. 그 부분에 거듭 못 났기 때문에. 너 지금 돈 있는 게 얼마 있냐? 내가 참 전체의 돈이 예를 들어서 한 3억을 내가 저축해 놨어요. 너 그거 몽땅 건축하면 드려라. 그거 가지고 계획도 많고 준비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못 드려. 대부분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아무튼 요구할 때 그거를 받을 수가 없어. 물질에 돈 내서 거듭 안 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 거듭난 사람은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어. 근데 겁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면은 그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를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하니라. 물질에서 겁난 사람은 그 내랑 아멘 할렐루야 얼른 가다는 거야. 끝내는 거예요. 겁난 사람. 왜? 내 집에 하나님께 있는데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먹이 달고 주장하시는데 믿는 사람은 그럼 뭐 도망가고 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겁난 사람은. 겁나지 못한 사람은 그걸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의미한다. 푸시키 코스는. 이해가 됩니까? 푸시키 코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봅니다. 내가 많이 연구했어. 이거 발표하기 전에 내가 수십 번 연구, 수십 번 기도 많이 한 거예요.
합독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거 번역이 잘못되는데 이게 혼적 몸으로 심고예요. 부시키코스에게 혼적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하나니 육의 몸이 혼적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사람 몸이 있어. 몸이 겁나기 때문에 몸이 있어요. 그런데 혼적 몸으로 심을 수 있어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내가 겁나지 못했어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묵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혼적 몸으로 심어라. 성령의 음성 듣고 그대로 심으면 되는 거예요. 혼종을 내 속에 아직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돈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있어. 근데 그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심는 거예요. 부시코스 몸을 가진 사람은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으면 신령 몸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라키노스는 심을 수가 없어요. 왜? 혼이 거듭 못 나기 때문에 심을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난 사람은 심을 수가 있어요. 왜? 혼이 겁나기 때문에. 그래서 혼이 겁난 사람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서 심을 때마다 어린 양의 생명 받는 거예요. 혼적 몸을 가지고 몸이 있으니까 몸은 있는데 아주 혼적 몸에 이게 겁나지 못한 혼적인 몸인 거예요. 돈에 묶인 몸인 거예요. 돈에 묶인 몸인데 이 혼적 몸을 심어 성령의 음성 두고 심는 거예요.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생명받은 몸으로 다시 한다. 이 몸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인데 이걸 심으면 성령을 따라 심으면 신령한 몸,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사람은 혼이 겁나기 때문에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르키노스는 심을 수 없어요. 심어지지가 않아. 혼이 겁난 사람이래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혼이 겁났다고 다 심을 수 있느냐? 아니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금방 쉽게 심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땅에서 모든 것 어떤 건 다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이든 자가용이든 집이든 다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이 겁나서 겁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 육신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행하고 육신으로 먹고 살고 거기에 매여. 육신 사는 모든 것은 다 겁나지 못한 혼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 생각은 겁나지 못한 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지 못한 혼을 심어야 돼. 육신 생각 올라올 때마다 다 심어야 돼. 다 심어야 돼. 근래에 나는 하나님께서 먹는 부분에 대해서 겁나도 자꾸 촉구하셔요. 나는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아마도 제대해서까지 목회 생활 할 때까지도 끊임없이 먹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평생 먹는 데 고생 많이 했어요. 내 간증을 들어보셨겠지만 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때 딸기를 배고파서 딸기 따먹고 싶어가지고 46km 왔다가 화장실 간 적도 있어. 집에서 떠날 적에는 오늘 외삼이동 철로길 가서 딸기 따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46km 걸어왔어. 46km를. 배가 배고플 때 그때 5월달인가 본데 5월달 6월달인가 아카시아 꽃잎 져갈 때 그 아카시아 꽃잎 져갈 때 그때 아카시아 꽃 먹으면서 따먹으면서 간 기억이 나요. 배가 고파가지고 46km 갔다가 딸기가 새파래 이만하게 조그마해. 익질 않았어. 이게 밀어내. 딸기가 8월달 이상 넘어야 익는데 그때는 딸기 이만큼 생겼는데 익질 않은 거지. 방학 때니까 더 날씨가 더우면 익는 줄 알고 갔더니 딸기 하나도 못 먹었어요. 산딸기 아주 내가 미쳐버렸어. 산딸기 46km 왔다가 돌아갈 때 천리길을 46km 돌아가는데 배고파가지고 허리를 졸라매고 집에까지 갔는데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눈물이 나. 불쌍해서. 누가 산딸기를 몇 박스 선물해서 언젠가 제가 그거 뭐 눈물이 나더라고. 옛날에 산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산딸기가 지금은 지쳐해도 먹기 쉽지 않아. 별로. 야,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평생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먹는 건 내가 아주 환장을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는 거 겁나야 된다. 자꾸 말씀하셔요. 그런데 겁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겁나려면 내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먹을 때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먹어버려. 매번 그래.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리수를 내가 얻어 먹었는데 보리수야. 지금 보리수 큰데 그때는 보리수가 자주 할만했어. 콩할만했지. 콩할만했지. 근데 그 보리수고 먹으면 뜰고 그래. 옛날에는. 근데 그거 몇 개 얻어 먹고는 좋아했던 기억이 나. 보리수 따로 산에 갔다가 못 따먹고 온 적도 많이 있어. 근데 보리수가 저 전영희 목사님 집에 보리수 나무가 있어. 거기서 따다가 굉장히 알고 커. 이만 큰 거 가지고 볼 따다가 그냥 따가지고는 이만 큰 걸 마셔. 그 따가지고 그냥 하는 곳이면 몇 개 먹었어. 내가 보리수가 뜰분 맛이 좀 있어. 그 뜰분 맛 때문에 변비가 생긴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러거나 말거나 먹었어. 먹고 한 주일 전에 내가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욕심부리고 먹었는지. 내가 밤새도 회개해서 내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막 먹고 막 누가 조언을 해서 보리수 많이 먹으면 변비 걸리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막 먹었어. 그렇게 먹는 걸 절절 못해. 먹는 거에 대해 죽고 겁나야 되는데 그걸 나한테 요구하시는데 아직 그걸 내가 못 이루고 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딱 순종하면 되는데 성령의 음성 묻지 않는 거예요. 묻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먹고 싶으니까 묻고 싶지가 않아.
먹는 게 창세기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시작돼서 마지막 시험도 먹는 것으로 시험이 끝나요.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먹어서 죄가 들어가서 죽었지. 육체가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족구조 환란 때에도 육육육포 안 받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 믿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육육육포 받으면 굶어 가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거듭나야 돼. 굶어 죽어도 표 받으면 안 돼. 근데 먹는 거 거듭나지 못하면 표 받게 돼 있어. 먹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먹고 말 수 있어야 돼. 그만 먹어라. 딱 끊을 수 있어야 돼. 먹는 거에 대한 시험이 없는 사람은 뭐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나?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시험이 또 있어요. 이삭은 평생 동안 먹는 시험을 못 이겼어요. 사슴고기를 못 잊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맞아들게 할 뻔했어요. 먹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난 근래에 이 시험 통과하려고 기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난 먹는 거 겁났습니다 하고 공포할 때가 올 거예요. 나 그냥 기다릴 거예요. 전 교회 공포고 난 먹는 거 겁났습니다 하고 공포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겁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분에 겁날 수 있도록 내가 촉구할 수 있어요. 나도 겁나지 못하고 그걸 말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도 먹는 것에 겁나야 666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이게 육의 몸이 아니고 혼적인 몸이 푸시키코스. 푸시키는 혼인데 혼적인 몸이다. 혼적인 몸은 겁나지 못한 혼적인 몸이니까 육의 몸과 사실 똑같은 내용은. 혼적인 몸을 겁나지 못한 혼적인 몸을 심어야 돼. 심는 게 뭐냐?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심는 거예요. 혼적인 몸을 심으면 신령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꿔진 거예요. 땅에 속한 몸, 세상에 속한 몸이 생명 받아가지고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생명 받은 만큼. 혼적인 몸을 심으면 그만큼 생명 받아가지고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꿔진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날마다 성령을 다 심으면 생명 받아가지고 이 몸이 한속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뢰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혼과 몸 안에 생명 받아가지고 신뢰 몸이 된 것만큼 우리는 한속한 사람이 되고 에포라는 데서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들은 속싸움을 있을 때부터 심기 시작을 해서 어린 양의 생명밭까지 심어서 어린 양의 생명 받아서 끝나면 사람은 태어나게 돼. 사람은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나무 심는 거예요. 나무다 심는 거예요. 지성지에 태어나게 되면 심을 것 없는 줄 아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지성지에 내가 나무다 두느라 그랬어요.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성지의 삶을 살면서도 나마다 종사하면 사는 거예요. 나마다 죽고 나마다 생명 받으면 빨리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혼도 몸을 심는 삶을 살아야 돼. 혼의 요구상, 겁나지 못한 혼의 요구사항대로 살면 안 돼. 그걸 심어야 돼. 혼적 몸이 있은즉 또 신랑의 몸이 있느니라. 혼적 몸이 있기 때문에 신랑의 몸이 있다. 45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혼적 몸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 영이 아니라 혼이요, 혼적 푸시키코스,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인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먼저 16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의 혼적인 자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 혼적인 자, 혼적 몸을 가진 사람이요, 혼적인 자인데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된다. 오늘 우리는 혼적인 몸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심으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력 영이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탈막질하는 사람들이 누가 먼저 이걸 이룰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지금 교회 시대까지 이룬 사람들이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혼적인 몸 아직도 끊임없이 겁나지 못한 혼은 우리 육체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붙들어 매려고 그래. 그걸 올라올 때마다 심는 거예요. 심는 게 뭐냐? 그걸 보고 아직도 내가 이 몸 살았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 내 죽고 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심을 수가 없어. 기도함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 아담과 같이 혼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 첫사 아담이 혼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혼적인 몸 가지고 한 명령을 어기고 사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육체가 죽었어요. 우리 그렇게 혼적인 몸을 살면은 내가 자꾸 사망이 와. 죽으면 사망이 온다고. 생명 받으려고 하면 그걸 심어야 돼. 혼적인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심는 거예요. 심는 게 뭐냐? 땅속에 묻는 거예요. 씨를 땅속에 묻는 거 똑같아. 씨를 뿌리는 거 똑같아. 우리의 혼적인 몸을 땅속에 심는 거예요. 어떻게 심느냐?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혼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도 이 혼적인 몸은 이거는 다 겁나지 못한 혼을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겁나지 못한 혼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푸시키코스 소마를 가진 사람들, 몸을 가진 사람들은 혼은 거듭났어요. 그래서 몸을 심을 수가 있어요. 기도함으로 심을 수가 있어요. 혼이 겁났기 때문에. 살라키노스는 아직 혼이 겁나지 못했기 때문에 심을 수가 없어요. 아직. 살라키노스에서 혼적인 사람 혼이 겁나려고 하면 가장 요건이 뭐냐? 로마서 7장에서 2절 3절에서 우리 몸은 생겼어. 몸은 있지만 아직 내가 육체적 해가지고 율법에 매여 있어. 율법에. 우리 몸에 속한 남편이 육체요.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면 돼. 육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혼이 겁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게 뭐냐? 육체가 십자가에 죽어서 목숨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이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을 심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혼적인 걸 요구사항을 내가 심으면 죽는 거예요. 혼이 육체 생명이기 때문에 혼이 십자가에 죽으면 육체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오늘 낮에 우리 이권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식사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율법을 요구하면 안 돼. 율법은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도 못 이뤄. 아무도 못 이뤄, 율법은.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남편에게 요구를 해서 이거 고치라고 이거 하자 이렇게 해달라고. 그때 대판 싸움이 났대, 가정에. 율법에 대해 내가 죽어야 돼. 율법을 요구하면 이룰 수가 없는 걸 알아야 돼.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싸우는 문제가 뭐냐? 공부 때문에. 날마다 공부하라고. 텔레비전 그만 보고 핸드폰 그만 보고 공부하라고. 소용없어요.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해도 그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공부 잘해도 뭐 하겠어요? 불모식 가게 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자식을 불못에 보내는 걸 잘 몰라. 내 혼이 겁난 사람이 자식의 혼도 겁나게 할 수 있고 남편의 혼도 겁나게 할 수 있어요. 내 혼이 거듭 못 나면 아무도 겁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혼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뭘로 아느냐?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내 입에 아직도 율법이 나오면 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혼이 겁난 거예요. 혼이 겁나는 것이 반드시 10년, 20년 걸리는 건 아니에요. 시간은 걸리지만 단번에 겁날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지옥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어요. 근데 그것이 설명한 것이 내가 육신으로 한 거예요. 육신으로. 내가 육신으로 끊임없이 우리 어머니에게 혼이 겁나게 하려고. 왜? 혼이 겁나는 비밀을 내가 알았으니까. 우리 어머니 혼이 겁났지요, 안 가지? 예? 우리 어머니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분인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살리는 방법은 혼이 겁나게 해야 돼. 그러나 우리 어머니 혼이 겁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 참 이상해, 안 받아들여. 내가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 바위돌 같아요. 바위돌 같은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내가 계란을 수천 개 던져도 우리 어머니 끄떡 안 합니다. 안 깨집니다. 내가 통곡하고 울었어요. 통곡하고. 예? 우리 어머니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좀. 우리 어머니 평생 하는 못 잡습니까? 나를 배가지고 날 먹게자 만든 게 그것뿐이 아니라 평생 동안을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나 때를 썼어.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어머니에 나 포기합니다. 아무리 던져도 우리 어머니 바위돌 같은 우리 어머니 마음 안 깨집니다. 내가 통곡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한테 그랬어요. 내가 결혼으로 발주니까 그렇지 하고 말씀하세요. 예? 내가 결혼을 밝혔다고요? 내가 한 말을 바꿔서 뒤집어가지고 말씀했는데 맨 처음에는 날 놀리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왜 내가 한 말만 바꿔서 말씀하나? 나는 우리 어머니 마음 바위돌 같은데 바위돌 같은 우리 어머니 마음에 내 결혼을 던졌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결혼을 던지니까 그렇지라고 말씀하는데 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날 놀릴 리가 없잖아요. 기가 막혀서 희한하다. 내가 결혼을 밝혔다. 결혼을 밝힌 게 뭐냐? 내가 결혼을 밝힌 게 뭐냐? 그렇지. 결혼을 밝히면 바위도 깨지지 않지. 내가 그걸 본 거예요. 맞다. 결혼을 밝히면 바위도 깨질 리가 없지. 내가 진리를 봤어요. 내가 진리를 본 거예요. 결혼을 밝히는 거는 소용없는 거다.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복음을 증거한 것은 끊임없이 결혼을 밝히고 오구나. 내가 그 진리를 봤어요. 난 그 진리를 보는 순간 난 끝났어요. 율법에 대해 끝났어.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입을로 말씀 안 해. 전하지 않았어요. 왜? 결혼을 밝히는 거니까. 소용없으니까. 결혼을 밝히면 소용없잖아. 결혼을 밝히면. 내가 지금까지 수천 개, 수만 개 전달할지라도 100만 개 던져도 안 깨져. 그건 진리요.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 아무리 던져도 우리 어머니만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깨져. 깨달았어. 내가 지금까지 결혼을 밝혔구나. 그 보는 순간 나 끝났어. 율법에 대해 끝났어. 다시 우리 어머니 앞에는 한 번도 그 이후로 말 안 했어. 왜? 소용없는 걸 내가 아니까. 결혼을 밝히고 소용없는 걸.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 듣고 내가 순종함으로 우리 어머니 깨진 걸 내가 봤어요.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어머니 바위돌 같은 우리 어머니 마음 깨졌어요. 내가 육신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데 성령께서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 어머니 바위돌 같은 우리 어머니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육신에 속한 율법에 속한 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사용해서 절대 못 받게 반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사실은.
성령님의 음성 한 마디 딱 듣는 순간 난 끝났어요. 율법에 대해 끝났어요. 진리를 보는 순간 끝났어요. 그때부터 내 혼이 거듭났어요. 그때부터 나는 성령께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려고 무지할 수 없어. 그때부터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절대 한마디도 안 하려고 결단을 했어. 왜? 소용없는 걸 아니까. 혼적 몸을 심읍시다. 혼적 몸이 뭐냐? 육신 생각, 인간적인 방법, 판단 정도 이거 다 내려놔야 돼. 그걸로 살면 안 돼.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먹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만나고 성령을 따라 대화하고 전부 성장해야 돼. 오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어요. 바로 그 성령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수천만 수억의 믿는 성도가 있어도 모든 삶을 내 모든 삶을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10,000분의 1, 10,000분의 1.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 묻고 성령께 기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동을 받든지 말씀을 통하든지 어떤 사람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령을 따라 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야죠. 우리의 모든 날마다의 삶을 혼적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빨리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돼.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져야 돼.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진 걸 뭘로 아느냐? 보면 알아.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진 사람은 이 어린 양의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써.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어린 양의 생명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혼적 몸으로 심고 신령 몸을 다시 사나니 혼적 몸을 심어야 생명받아서 신령 몸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나마다 삶의 택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먼저 혼이 거듭나기 원합니다. 속사함이 태어나기 원합니다. 속사함이 태어나야
그래야 혼적 몸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르키노스는 아직도 혼적 몸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속장으로 태어나야 혼적 몸을 심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우리 삶이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좋아하고 선호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직 혼이 겁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 삶이 십자가에 죽은 삶이 되어서 본 남편이 죽어야 그래 혼이 겁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는 삶을 통해서 혼이 겁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마다의 삶을 통해서 혼적 몸을 심는 삶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시지 말고 말씀을 먹고 받아들여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결심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괴란을 발치는 거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건성해놓고 전부 다 내 뜻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 보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먹고 성령을 따라 행복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매사에 묻고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돼. 사단의 방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이룰 때까지 기도해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혼적 몸을 심고 신랑 몸을 다시 하는 사람 동도들이 많이 태어나기 바랍니다. 구역 간증을 통해서 그런 간증이 막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힘이 없다. 낙심이 더 그런가? 내가 너무 책망을 많이 해서 주눅이 들었나? 죄송하네. 말씀 받아서 순종하면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사르키노스가 뭔지 푸시키코스가 뭔지 알아야 돼. 사르키노스도 푸시키코스에 가는 과정이요. 과정. 율법에 대해 죽으면 끝나버려. 율법에 대해 죽으면 곧 겁날 수 있어요. 본 남편이 죽으면 속삼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합시다. 영번 찬양. 우리 일어나셔서 박수 쳐가면서 힘차게 박수 쳐가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제목 붙잡고 기도해서 정말 이루기 원하는 마음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둠 산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하니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을 건들 수 없도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3장 부르시겠습니다. 높이 듭시다. 주 예수여